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능동적이고 또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테두리입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무한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더라도요. 에덴이라는 틀,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과라는 율법 안에서의 자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덴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누리고 행복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명령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이라는 넓은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땅은 너희에게 주었으니 마음껏 정복하고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유하도록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미 그들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죠.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사히 마치게 되고 요단강 서쪽을 9지파 반에게 다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복되지 않은 소수의 지역이었습니다.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고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게릴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곳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따라 나가서 땅을 차지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그들입니다. 요단강 서쪽에도 2지파 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는 7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7지파는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도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말씀을 보면 7지파는 아직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저 블레셋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가서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과연 쫓아낼 수 있을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려서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각 지파당 3명씩 정하라고 말합니다. 7지파에 3명씩이니까 21명이었겠죠. 그들을 여호수아 앞에 불렀습니다. 애초에 분배했던 땅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가서 정복하고자 하는 땅을 그려오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오면 다시 섞어서 제비를 뽑아 나눌 테니 가서 정복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6절 말씀에 그 땅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3명씩 대표를 뽑아서 다시 나가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들의 믿음을 달아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함해서 그려오는지 아니면 그 땅을 포기하고 안정을 택하고 그려오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지경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분배받은 단지파가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지파는 제비 뽑은 땅을 떠나 다른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장 북쪽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에 대하여 나머지 지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정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올라가서 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 지경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공평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열어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고 가져가는 몫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예배도 주시고 수예배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두신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믿음의 스케일이 작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림을 마음껏 그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영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마음껏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땅이 될 것이고 내 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일을 확인하며 우리가 그린 그림을 믿음으로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그 안에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젠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